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24장에서는 예수 재림의 징조에 관해서 나옵니다. 26장 1절과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라는 말씀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늘 가야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안식일 오후에 리버사이드 교회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박정환 장로님, 박정환 박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과 약간의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그분을 초대해서 일주일 넘게 집회를 했었고 제가 또 카나다에 있을 때에도 또 그분을 초대해서 또 일주일 넘게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후에 장례식이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저는 거기를 가야 되겠다고 불이 나게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부인은 이정나 사모, 딸은 박재림 양, 두 사람은
슬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속은 얼마나 슬프고 황당하고 지금 그 예식을 치르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기둥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모습은 담담했고 의연했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온 추모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건강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척추 측만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렸을 때 의사한테 가니까 그림을 보여줬어요. 당신이 몇 살 되면 이렇게 되고 몇 살 되면 이렇게 되고 그 청년 때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서 앞에만 볼 수 있게 되는 병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산을 내려가기 전에 저에게 응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제가 이 산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응답을 받고 그분은 자기의 그 척추 측만증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린다에 와서 건강교육학 석사과정도 하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질병도 절대로 낫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낫게 하고 그 나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삶을 살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갔는데 69세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그 추모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살면 죽어도 그 가족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까워하는구나. 이렇게 정열적으로 사는 삶은 얼마나 그 끝이 아름다운가. 지난 안식일에 여기 최영복 목사님이 오셨다 가지 않았습니까? 최영복 목사님은 제가 원주 삼육을 다닐 때 그 원주 평원도교회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분을 알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분이 나를 데리고 원주에 있는 각 학교를 돌아다니셨어요. 금연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이 키가 큽니까? 작달막한 분이 그 얼마나 열심히 있는 여러분 그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최영복 목사님 대단한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그 원주학교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차트를 넘겨주는 젊은이였습니다. 한 장 말씀하시면 딱 넘겨줘. 이분이요 한 번은 또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은 아주 시골에 한 청년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월급을 못 받을 때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아마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달걀 꾸러미 하나를 딱 드시고 나를 데리고 그 청년 집에 갔는데 그 청년 집은 무너져가는 오두막살이었어요. 근데 그 툇마루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금신상 같아요. 그 그림을 놓고 이분이 그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분이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던 그 열정이 한 사람을 두고 100명을 앉은 것처럼 설교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브리핑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건 어떻고 저는 그 최영복 목사님이 앉아 있는 것만 봐도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와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젊고 아름다운 이 흑인 여성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달 난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정부 중에서도 공공복지부가 그 여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으니 우리 이 주에서 맡아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를요 돌보는데 이 흑인 애기 엄마가 팔과 다리가 없으니까요 입과 입술로만 그 아이를 기저귀를 가르고 하는데 판사가 그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 뭐라고 판시했을까요? 그 판사는요 매우 감동을 받아서 그녀는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다고 판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신체적인 약점은 인간이 가진 자산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임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뜻도 있고 또 돈에 대한 단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7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18개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믿음에 관한 성경절을 찾으면 5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에 관한 성경절은 2000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 있는 일에 하나님도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함께 관심을 가지시는 좋은 하나님이세요. 한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인데 원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년에서 한 20년 월급을 그냥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수십만 불이 돼요. 돈의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달란트를 준 사람도 그 사람의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은 엑스트라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칭찬하는 말이 똑같다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양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양이 좀 늘은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당신을 닮은 인간이, 자녀가, 아들과 딸이 하나님과 닮은 일을 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 재능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말하기를, 가지고 태어난 그 달란트를 개발하는 사람은, 개발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태어난 달란트를 개발시키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화이트 부인이 우리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단히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경상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시무하시는 그 달이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이 순서 중에 누가 빠지면은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장로님, 저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당신 그때 기도하고 이래야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어쩌면 이 도전하는 삶은요,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편안한 그 삶에서 더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지난 안식일에 들었지 않습니까? 40일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한 자만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 많은 어른들이 왜 밤에 잠을 못 자냐면은 근육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솝 우화는 한 기원전 5세기경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었고 들었을 것이라는 이솝 우화. 그 우화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구두쇠가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금을 샀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사가지고 그것을 몰래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두쇠는 그 금덩어리가 잘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매일 밤 가서 그곳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이상한 모습을 계속 보고 나서 밤중에 가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을 가지고 달아놨어요. 그 다음날 밤에 이 주인이 가서 살펴보니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그건 뭘 그렇게 슬퍼하시오? 거기다가 큰 돌덩이 하나를 갖다 파묻어 놓고 그게 금덩어리거니 하고 사시오. 아니 당신은 거기 금덩어리를 집어넣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거기다 돌 갖다 놓고 거기 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가 다르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다 받았는데 그것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개발시키지 않고 그것을 사장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해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개발시키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투자를 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파산했어요. 파산했어.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장로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얼른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얼른. 네? 네? 내놓으라고.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가진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투자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하고 돈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주인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실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페이스풀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한 종아 이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충성한 종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산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40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새드벤티스트일 것 같으면 누가 우리의 말을 듣겠습니까? 올해에는 반드시 우리 콜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꿈을 꿉시다. 넘어서 봅시다. 이 박정환 박사가 하는 말이 넘어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닥이에요. 내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통계를 낸 그 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하게 회복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이든지 여러 가지, 경제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간대요. 물론 올라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때때로 몇 사람은 그 있던 떨어진 데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실망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는 뭐 작심삼일이라고요? 아니 1월달 다 갔다고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구정이 아직 안 왔습니다. 구정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 3일 만에 안 된다고요? 매일 결심하세요. 우리는 한 번 중생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중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계획하고, 계획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여러분 계획을 하셨습니까? 올해?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아니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아니면 나는 건강이 나쁘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시집 장가를 보낼 때 그 자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라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 황금, 소금, 지금. 모두가 다 귀중한 금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제일 귀중한 것은 지금입니다. 어제는 히스토리요, 내일은 미스테리요, 오늘은 프레젠트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911이 나고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때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LA에서 불이 난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잿더미로 되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의 세계가 중요합니까?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 정답을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의 삶 때문에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더 친절하고, 오늘 조금 더 사랑하고, 오늘 조금 더 미소를 짓고, 오늘 조금 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힘이 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는 콜튼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